요즘에 대중음악의 대부분의 중심에 사실은 교회의 훌륭한 업적이 있습니다. 다 이들이 주일학교 출신, 찬양대 출신, 성가대 출신들이 많거든요. 교회가 이렇게 또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어디를 들어간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어디로 들어가야 되지? 오늘 처음 오신 분은 도대체 은혜로 어디를 들어가라는 거예요? 전 전화할 때 종종 그럽니다. 그럼 들어가세요. 그러면 상대방이 이래, 어디로 들어가라는 아마 여러 사람들이 저 천국을 들어가라는 거구나. 그런데 이제 무지개 교회는 좀 다를 수 있죠. 두 가지를 다 생각하게 될 겁니다. 하나는 영원한 천국,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실 완성될 나라, 그걸 말씀하실 거고, 혹은 뭐 우리가 죽어서 주님 품에 안길 그 나라를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나라,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 그 나라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세상을 살면서 환경 속에서 또 정치, 경제, 사회 이런 뉴스를 보거나 그런 환경을 접하면 마음의 분노가 끓고 절망이 오고 불안이 오고 그러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그 우리가 속한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그 나라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에게 덮여지면 나는 이 땅을 살면서도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살되 현실 속에서 그 은혜 속에서 살게 되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만한 겨자씨 한 알, 그것이 어마어마한 나무가 돼서 많은 새들이 깃들이게 되는 그 영원한 천국에 관한 능력이 이 시대 안으로 들어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누리는 그 방식은 신기하게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은혜인 거예요. 은혜. 우리 가정의 행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내가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는 거야가 아니라 내 가정에 내 가족 식구들이 나를 살렸어. 여기서 여러분 은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애기도 깔깔깔깔 웃으면서 그 아기가 웃는 그 힘에서 이 부모에게 힘을 주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에 은혜라고 하는 것이 깃들어질 때 그 환경 속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삶에 훅 매 순간 붙들어지면 그 통치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들의 삶이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죠. 그 현실을 살면서도 현실에 확 붙들어 살지 않고 그 속에서 주님의 통치를 붙들고 사는 일들, 은혜로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들어가는 그 나라에 매 순간 여러분들이 사로잡혀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앞뒤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시죠.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좀 눈을 보면서 얘기하세요. 대충 하지 마시고, 네, 좀 인사도 좀 하시고, 네. 아마 여기서 우리 성도가 끝날 때까지 한 마디도 안 하고 눈빛 한 번도 안 하고 교환 안 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좀 가깝게 거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요한계시록 서론 두 번째 시간인데요. 한 번도 하지 않고 두 번으로 끝내는 걸로 해서 오늘까지 서론을 하고 이제 다음 주에는 찬양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한 달간은 이제 가정의 달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교육의 주일 이래가지고 다 이제 가정의 주일 이렇게 진행하고 6월에서야 이제 요한계시록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뒤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이제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 그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요한계시록 한번 다 읽어보시고요.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대부분 설교로 배우는데 여러분 성경으로 배우면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2000년 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성령에 사로잡힌 자들의 설교예요. 성경이 자체가 설교예요. 설교. 그러니까 우리는 저는 이제 그래서 말씀을 드려요. 제가 하는 설교는 뭐냐? 그 2000년 전에 했던 그 사도들의 설교를 해석해 드리는 거예요. 최대한 가깝게, 최대한 그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했던 것들을 조약해서
해석해 드리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제가 무슨 성령에 사로잡혀서 다시 어떤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나 완전한 성경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거 해석하는 것만 답니다. 근데 해석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읽으시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직접 역사하세요. 그래서 직접 그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요즘에 시대와 예전의 시대가 달라진 게 뭐냐?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한 100여 년 전에 나온 책들의 대부분은 무엇에 관련된 책이었답니다. 사랑은 뭐냐? 인생은 뭐냐? 이런 것에 관련된 책이 예전의 책이라면 지금은 어떻게 사랑하냐? 이건 방법론 쪽이 지금은 강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좋은 것 같지만 무엇으로부터 출발해서 방법론 쪽으로 가면 되지만 대체로 오늘날은 무엇으로부터 가지 않고 그냥 방법론만 읽히다 보니까 그냥 그 안에서 본질을 이룬 채 방법에 흘러가는 일들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이 공동체에 가보면 공동체 본질이 없고 붕 떠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직접 본질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찾다 보면 훨씬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보세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왜 죽으셨나? 왜 예수님이 그렇게 그 바리새인들에게 공격을 당했나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에 문화가 가지고 있고 만들어 놓은 자기들의 법에 의해서 예수님이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 법이 뭡니까? 하나님은 큰 계명의 법을 먼저 줬죠. 그게 뭐예요? 십계명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 그런데 그거에 따른 율례와 법도들이 쫙 펼쳐졌어요. 그리고 그 율례와 법도에 입각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미시나 혹은 할라카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걸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유전, 장로의 유전 그렇게 말합니다. 그 장로의 유전들은 뭡니까? 하루에는 1.5km만 걸어가야 안식일 날에는 1.5km만 걸어가야 1.5km 더하기 1m 가면 죄예요, 죄. 1.5km 전까지 가야 죄가 아닌 겁니다. 이런 법들이 무수하게 많이 만들어진 거예요. 안식일 날에는 이게 지나가다 배고파도 밀을 이렇게 비벼가지고 불어가지고 까먹지 못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여러분 지나가다가 수수 나무들이 많지, 수수 꺾어가지고 막 까가지고 먹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죠? 그런 거를 하면 안식일 날 하면 죄다 이런 법들이 많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법을 안 지키셨거든요. 거의 필요할 때마다 지키셨지, 필요할 때마다 거의 대부분 원론에 관련된 법칙,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대원리에 사로잡혀서 사셨잖아요. 그걸 가지고 세상에 가르치셨잖아요. 근데 그 자그마한 법들에 붙들리니까 모법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진짜가 안 보이는 거예요. 교회 신앙생활하는 그 첫 번째는 뭘 가지고 몸부림을 쳐야 되냐면 내가 누군가를 향한 사랑과 용서와 화해와 이걸 가지고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그건 하나도 안 보여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교회가 만드는 법 안에만 있으면 되는 것 같이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도 들어가서 자꾸 찾아가야 돼. 은혜로만 들어가는 그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본질을 찾으려는 마음을 자꾸 가져야만 우리 삶이 조금이라도 주님 은혜 안에 삶에 머무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뭐가 없어요. 아무런 능력도 없이 그냥 환경에 붕 떠서 가는 환경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이 엄청난 책을 가지고 있지만 이 엄청난 책의 은혜들을 많이 못 누리는 이유도 우리가 성경 말씀 안에 들어가서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 속에 들어가는 일들을 많이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만 읽으면 무조건 되겠군요. 아니, 최소한 거기까지는 읽어놔야 하나님이 그 말씀의 통로로 오늘날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은혜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갑자기 생각나게 되고 갑자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깊이 가라앉게 되고 나를 사로잡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는 의미에서 그래서 서론이 좀 의미를 좀 가질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지난주
우리가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곡해를 많이 받은 책이다. 예? 수많은 사람이 막 별의별 해석을 다 하고 지금의 이단의 90%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튀어나왔습니다. 무서운 일이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자기들이 교주가 되고 자기들이 소위 사이비 진짜 사람을 망가뜨리는 일들이 일어나요. 신천지에서 제일 많이 다루는 책일 거예요, 요한계시록. 또 묵시문학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학적 방법론만 채택했고 실제로 그 당시의 내용과는 전혀 다르다 그랬어요. 그 당시 내용은 되게 염세적이고 굉장히 뭐랄까요, 그 익명을 다뤘지만 요한계시록은 정확히 요한 자신을 밝히고 교회를 밝히고 또 희망과 꿈을 주고 소망을 주는 말씀이었다. 그리고 이제 7교회 보낸 서신으로 시작된 책이기 때문에 이 책 전체가 결국 그 당시의 교인들,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된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다른 어떤 책보다도 이 상상력을 막 불러일으켜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그냥 읽으면 그냥 이렇게 어떤 논리가 형성이 되는 게 아니라 막 환상이 생기는 거야. 막 이걸 읽다 보면 꿈에도 나타나요. 갑자기 이 내용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상상력이 동원되게 만들었어요. 아예 그런 목적을 두고 이 책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신앙을 가지면 다 잃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뭔가 오늘날 뭐가 이렇게 신앙 우리가 삶이 풍성하고 거기다가 신앙 한 스푼 더하는 이런 게 아니라 신앙 때문에 자기 걸 다 잃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버티게 할 수 있는 힘이 논리 가지고 되겠냐고. 제가 봐도 안 될 것 같아요. 뭐 꿈속에 용이 튀어나오고 용을 때려잡는 누군가가 있어야 뭐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 단순히 그날 용이 아니라 그날 어떻게 이렇게 됐더라, 참아라, 견뎌라 이거보다는 용을 때려잡는 어떤 인물의 출현이 더 낫지 않을까요? 천사들이 등장하는 이 엄청난 장면들이 더 사람들 속에 확 다가오지 않을까요? 요한계시록은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주님의 승리를 나도 모르게 확 붙들게 되는 그런 책일 수밖에 없다. 마치 2000년 전에 멋지게 만든 영화 같아요. 영화 같은 책입니다. 따라서 여기 나오는 뭐 숫자나 어떤 등장하는 캐릭터의 마음을 뺏길 수 없어요. 뺏겨서도 안 되고. 근데 많이 뺏기잖아요, 그죠? 뺏기지 말고 그것이 오히려 주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이 요한계시록을 푸는 나침판이라 그랬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같이 읽어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으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구나. 복을 누리게 하려고 하는구나. 이 복을 얻게 하려는구나.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상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살고 거기다 복 한 스푼이 아니고 지금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걸 해결하시려는구나. 여기서 나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려는가 보다. 그런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상상력의 힘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상상력을 불러오는 책,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이란 일종의 언어라고 합니다.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요. 되게 공감되는 얘기입니다. 생각도 언어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아무리 상상했다 그래도 여러분 그 상상은 글로 표현되거든요. 글로 표현되지 못한 상상은 내 머릿속엔 있어도 다른 사람의 머릿속엔 못 들어가요. 그죠? 그러니까 이 상상은 꼭 언어 속에 갇혀 있습니다. 생각 속에,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생각은 언어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생각이 언어로 표현될 수 없다면 생각이 전달도 안 되고 내가 정리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은 언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이런 수많은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언어들로 기록했다고 특별한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훨씬 더 강력하다는 거지. 어떤 논리적인 말보다 더 강력하게 사람들에게 적용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보면서 뭐 바다에서 용이 나오고 뭐 7머리 10뿔 짐승이 나오고 그런 걸 할 때 여러분들 그거에 어떤 상상력 하는 것보다도 그것에 대한 의미들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또 상상력은 이 관계 때문에 구체화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상상력으로 일어나는 어떤 얘기 아니라 그것이 관계 안에서 이렇게 아주 뭔가 구체적으로 새로운 것이 정립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상상이라는 한자를 가만히 보면 그 두 번째 이 생각상자고 옆에는 그 상상할 상인데 그 상이 사람 인자 옆에 코끼리가 한 마리 들어요. 코끼리 상자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사람들이 그랬대요. 중국에서는 이 코끼리 뼈가 나온 겁니다. 상아도 나오고 거대한 뼈가 나왔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럼 상상하면서 사람들이 코끼리를 상상하면서 이 글자가 만들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경험하지 못한 것을 미루어 생각하는 게 상상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이 상상이 어떤 이야기가 되면, 자신과 연결된 이야기가 되면 이 상상이 신기한 것들로 구체화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이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를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이폰은 핸드폰, 그리고 아이패드, 또 뭐 그 다음에 그 MP3, 그 다음에 뭐 웹브라우저 이런 것들을 가만히 생각하고 그걸 연결하다 보니까 아이폰이 튀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상상력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말에 의하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이 기록한 신기한 짐승이나 또 어떤 뭐 보석들,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등장하는 어떤 사건들이나 이야기가 그냥 단순히 지나갈 수도 있지만 그 당시의 교회들이 자신들의 형편과 이 이야기가, 요한이 보내어준 이 사건들이 가만히 연결해 보면 막 상상력이 불러지는 거죠. 새로운 자신들의 형편 속에서 지금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는가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이 어떤 사탄과의 대립들과 연관돼서 이해할 수 있는 은혜도 그래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성경을 요한계시록 그냥 쭉 읽어보세요. 만약에 12장 같은 경우도 저도 이제 예전에 그런 경험을 처음 했는데 아주 오래전에 했어요. 요한계시록 12장을 읽는데 딱 그 이야기를 읽는 장면이 꼭 예수님의 초림과 그리고 그 초림 이후에 교회가 핍박당하는 장면이 그대로 저는 연상이 되더라고요. 그게 꼭 그거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성경을 읽어보면 이게 이상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데,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그것이 내가 알고 있는 이야기와 이렇게 접목이 돼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해석이 되고 그 이야기가 나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걸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그런 의미에서 강력한 상상력을 불러오게 하고 이 상상력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이 어떤 그 하나님과 또 그들의 교회, 그분을 섬기는 교회, 그리고 사단의 역사 이런 것들을 아주 절묘하게 연결짓게 만드는,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그런 책으로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하신 주님의 의도는 뭐냐면 교회를 돕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교회, 특별히 7교회에 보내어진 수신자들을 정해놓으신 이유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왜 줬다?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말했지만 상상은 관계가 이었을 때 더 그것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저도 최근에 어떤 책을 보니까 이 스티브 잡스는 이 어떤 것을 카피하는 전문가라는 거예요. 창의력을 가진 사람이라기보다는 전문가래요. 알고 보니까 뭐 어떤 심지어 이 애플사가 쓰고 있는 폰트까지도 어떤 나라에서 쓰고 있는 폰트를 그대로 가져와서 썼다는 거예요. 그 책 자료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 거기 디자인도 어떤 나라에서 썼던 스피커 디자인을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뭐 MP3를 만든다든지 또 아이폰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관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어떤 것을 줘도 상상력이 발동을 하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이걸 연결할 이유가 없어요. 특별히 로마 사람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읽어도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심지어는 길거리에도 요한 서신서를 갖고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발견이 돼가지고 너 그 책 뭐야? 찾아봤다가 연극 대본이네, 그냥 가라, 이런 이야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책을 읽어도 뭔 일인지를 전혀 모르는 당시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반면에 요한계시록은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은혜와 또 도우심을 아주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펼치실 때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네? 자녀들을 낳는 날이 축제의 날인데 축제의 날이 아니라 장례 치르는 날이잖아요. 딸인지 아들인지 어떻게 알아요? 기다렸다가 딱 낳는데 아들이야. 그럼 온 집안이 울고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밖에서 군사가 기다리고 있다가 돌로 맺히거나 데리고 가서 그걸 나일강에 던져버릴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상상이나 되는 일입니까? 요한계시록과 비교해 봤을 때 출애굽이 더 심각한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냐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도왔어요? 모세를 주셨어요. 모세도 비슷하게 위험했어요. 까딱 잘못했으면 모세도 물에 빠져 죽을 뻔했죠. 그럼 모세를 도와서 모세가 다음날 쫙 어른이 돼가지고 살렸어요? 이 사람이 40년 동안 궁중에 있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고 80년이라는 시간, 오늘 다 죽어가고 있는 시대에 80년 동안 죽어도 하나님이 그 나라를 출애굽시키지 않았어요. 여러분 80년 동안 어려움을 겪었다고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예전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1000년을 하루같이 여기고 하루를 1000년같이 여기시는데 하나님에게는 1000억도 1억이고 1억도 1000억인데 1억만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응답이 오기를 1년만 기다려라 그랬다는 겁니다. 엄청 오랫동안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8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자기의 백성들이 죽어가는 상황들 속에서. 그런 면에서 보면 이들을 얼마나 빠르게 구원해 주신 건지 몰라요. 굉장히 빠르게 말씀을 딱 요한 사도를 통해서 자기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 아닙니까? 제가 나오기 전에 이렇게 이 문장을 읽어보니까 도대체 무슨 문장인지 모를 정도로 이상한 문장이던데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9절 읽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나니.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굉장히 힘든 시간을 많이 겪고 그 과정 이후에 주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받았잖아요. 얼만큼 받았습니까? 같이 밥 먹는 자리에서 주님 품에 안겨 있었던 제자였다니까요. 예? 얼마나 사랑스러운 주님도 그걸 놔뒀을까? 또 얼마나 또 주님 품에 안겨가지고 야 진짜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런 복이 없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 품에 안겨가지고 선생님 이러면서 그런데 엄청난 고난을 요한이 받죠. 그리고 반모라는 곳에 가서 이 서신을 기록했어요. 그 과정에서 이제 이 한 사람의 일대기 속에서 이제 이 편지가 전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주님께서 그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해내고 예수님 믿어도 그냥 죽지 않는 그런 세상을 빨리 만드는 게 주님의 도움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더 많은 구원의 방식은 그렇게 오지 않고 삶의 변화로부터 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앞서 예를 들었던 출애굽 사건을 한번 볼까요? 모세를 보냈어요. 80년 만에 모세가 출애굽시켰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광야로 갔는데 40년 동안에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백성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니까요. 생각이 바뀌지 않은 1세대의 출애굽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던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광야에 태어난 백성인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주님은 바울 곁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위로하시고 또 행하실 말씀을 주심으로 그를 돕지 않으셨어요?
그도 엄청나게 맞고 엄청나게 힘든 시간들을 보냈지만 하나님의 가장 극적인 도움은 이런 거였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러분, 이것만큼 제가 볼 땐 큰 힘이 없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붙들고 나가면요,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들이요, 그까이 거 다 이길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만해 보이죠. 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통한 분명한 사명을 주셨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주의 일을 합니까? 그 말씀 안에서 그 사명을 받은 자예요. 그 사람은 세상이 말려도 안 돼. 왜? 그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만큼 힘이 있으니까. 출애굽 시켜도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여전히 애굽에 머물러서 힘들 때마다 야, 우리 애굽에서 왜 나오겠어? 왜 나오겠어? 그러니까 그래, 그럼 너네 머물러라. 그리고 애굽의 백성처럼 거기 광야에서 수장시키게 된 상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행하시는 가장 큰 도움의 방법은 격려와 위로, 그리고 말씀을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가장 강력한 도움의 손길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은 가장 강력한 도움의 손길입니다. 이걸 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우리가 분명하게 읽고 깨달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진짜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있는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되듯이 우리에게 이 말씀도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가장 도움의 이 방식으로 읽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방법이 필요하다고 봐요. 첫째는 상징적 관점으로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시대나 사건과 이렇게 연결시키면 안 돼요. 교회들이 많이 이런 오류를 보냈어요. 아까도 말한 일곱 머리 열불 짐승, 이것을 이유 연합이라고 해석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열고 하면 여러분 깜짝 놀랄걸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이유 연합이 이게 영국에 거기서 나온다. 그러면 그 해석을 그대로 어떻게 해? 성경에서는 그대로인데. 이렇게 시대와 상황보다는 어떤 의미로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이미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읽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고요. 여러분, 왜 이게 이렇게 급변할까 생각하고 고민하지 마세요. 성경 연구가 본격적으로 일어난 건 불과 150년도 안 됩니다. 그 전까지는 성경 연구라는 게 없었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하면 화형당했어요. 화형. 그래서 교회가 성경을 진짜 공부한 때는 길어야 150년입니다. 진짜 신학이 연구되기 시작한 건 100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이해도 오랫동안 잘 못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죠. 그 당시보다 지금이 더 분명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시대를 만났어요. 예전에는 성경이 없어도 살았어요. 사람들이. 성경도 없이도 그냥 오랜 동안 교회 전통에 따라 그냥 교회 나가고 그냥 그 교회에서 있는 그 여러 가지 형식을 취하면 그냥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었으니까. 두 번째는요, 교회적 관점에서 어떤 본문을 이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셋째는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성경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주님의 통치를 우리가 이곳에서 보게 되는데, 지금 당시에 로마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결국은 로마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그 명령이 다른 명령이 아니라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를 거부하는, 그래서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주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정말 우리가 누구를 더 두려워하고 누구를 더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볼 수 있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종말 신앙에 대한 정리를 새롭게 하는 거죠. 요즘에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안 하거든요. 지금이 좋은 거죠. 지금이 현재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적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한다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있고 그 나라는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종말론적인 신앙을 못 가지면 여기 안에서의 모든 일로 우리 삶을 평가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사라진 시대에 다시 그 나라의 소망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게 요한계시록이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봐요.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이게 요한계시록의 제일 마지막 절 바로 앞절입니다. 그 다음 절이 뭔지 아세요? 주 예수의 은혜가, 성삼위 하나님도 아니에요.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요한 신학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인지 몰라요. 요한계시록은 당시를 살았던 교회뿐 아니라 오고 오는 시대의 모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해법인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 최종적이고 시대적인 구원을 언제나 이 시대에 제시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음과 영원한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다는 것을 교회가 복음 선포해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것을 전해야 됩니다. 또 교회가 어떤 자리에서 안주하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만의 어떤 리그, 놀이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한 생명을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오셨으면 우리 교회가 무슨 성장해야 되고 이런 말이 아니라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영혼에 대한 관심. 그래서 교회 오셔서 기도하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시간 내서 기도할 때 항상 누군가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십시오. 이게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길과 진리와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어느 시대나 그랬습니다. 그 주님의 역사를 세상에 보내는 일을, 세상에 보이는 일들을 감당하는 차원에서 요한계시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중에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람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 환경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사람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말고 그 뒤에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를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탄이 직접 안 나타나고 무적에게 갇혀있는 사탄은 자신의 대리 통치자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런 짐승들이 온갖 역사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르죠. 사탄이 직접 합니까? 아닙니다. 환경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전쟁도 그렇게 평가하잖아요. 왜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날까? 어떤 사람의 어떤 욕심이나 그런 마음들로 그렇게 될까? 아니죠. 그 뒤에는 사단의 권세가 있는 거죠. 그걸 붙들게 만드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여러 사건, 그런 사건의 시선을 뺏기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싸워서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믿음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각 처소에서 그래서 승리의 깃발을 꽂는 은혜가 이 말씀을 읽어가는 동에서 서로 나누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하며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마칩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진정으로 이 땅 어떤 곳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돕는 가장 확실한 구원의 손길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듣지 아니하고 또 멀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에서 주는 해법에 마음을 뺏겨서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가장 어두웠던 요한계시록의 7교회가 처했던 그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요한의 묵시록이었던 것처럼 오늘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때때로 영적인 어두움과 또 우리들의 삶의 환경에 어려움 속에 처한 우리들에게도 무엇이 옳은지, 어떤 것이 더 나은 가치고 분명한 길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기회가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이들에게 나타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